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21절, 22절, 23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변화된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경계하며 좁은 문,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라 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특별히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믿음을 지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천국을 사는 성도라 말했습니다. 이 21절 말씀 가운데 정말 천국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칭찬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늘 아멘,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존재, 세상의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를 바뀐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 함으로 그렇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좋은 나무 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의 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셔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주여 주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구별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 말씀이지만 그 첫 번째인 21절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과연 천국을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과연 내 모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나는 지옥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 이 천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바른 정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러한 두 개의 단어로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았더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36번이 써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4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똑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한, 즉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독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 중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천, 그 다음에 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heave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라고 말씀할 때도 땅과 하늘을 대조해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국이라고 하는 이 국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왕국, 킹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리해 보면요,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하늘 왕국, 천국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천국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가 천국, 즉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가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사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어떤 것, 하늘에 속한 어떤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에 속한 어떤 것. 여러분, 하늘에 속한 어떤 것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으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시편 1편 1절 이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는 복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복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천국이라 할 때 하늘이라는 말을 하면서 땅과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요, 땅의 복과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복은 복인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보다는 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땅의 복을 더 원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늘의 삶보다는 내 눈앞에 당장 있어질 나의 편리함, 내가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복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중에 어떤 복을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땅의 복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이 한 절 말씀에서 주어는 누구십니까? 주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복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는데 내가 재산이 많아졌고 사회적 지위가 많아졌고 더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쪽으로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게 시시하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해드린 그 말씀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누구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유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주셨다라는 것이죠. 거저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거저주셨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들과 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도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들은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먹는 밥상도요, 일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종은 일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일하지 않으면 품삯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께 늘 감사할 수 있지만 종은 그가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았다고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율법의 종 되었던 것에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들 되었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말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작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아들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아들 되어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천국,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즉 천국은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구별해 주셨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구별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좋은 나무가 되어 늘 성령으로 공급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땅에 속한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존재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을 좋은 나무라 하고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써 봤더니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내게 열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못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7장 22절 말씀과 같이 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못된 나무들은요, 아름다운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드러나 보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업적을 쌓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주의 권능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못된 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성령의 능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 천국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라. 천국,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에 영생하도록 있는 그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신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놓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있는데 마지막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된답니다. 오른편엔 양, 왼편엔 염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35절과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오른편과 왼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른편 의인들의 반응을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더니 의인들의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했기에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 염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의인들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과 왼편에 있던 염소들 반응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하는데도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거 했습니다 하는 염소들의 모습이요. 그 결과 그것도 성경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염소들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종말 설교 가운데 결론은 4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설교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던 말씀인데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네요. 전하면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하였다면, 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 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복을 우리가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된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 천국을 사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그 어떤 것,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던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국을 사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땅의 복을 따라 살아가며 땅의 복을 갖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복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복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